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처럼 그 안녕이라는 단어가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사실 그 보시는 화면은 저에겐 굉장히 비싼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베트남의 그 나트랑이라는 곳인데요. 사실 그 지난 2월 달에 저희 가족여행지로 계획했던 곳입니다. 사실 작년 12월부터 이 가족여행을 준비했었는데 출발하기 8시간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약금을 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사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시나마 그 여행의 기쁨 또 그런 리프레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 좀 담아보았습니다. 사실 그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배웠고 또 느낀 것을 나누는 것이 또 가장 진정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키워드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쉼이라는 단어가 읽을 때마다 아주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그 항상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오늘 마냥 기쁘지가 않다라는 것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갈등이 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내 쉼은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난 제자가 된 지 20년이 넘었고 이 구절을 적어도 한 500번 읽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나름 제자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쉼은 어디에 있지? 예수님 날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쉬지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제자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 사진처럼 때로는 자면서도 일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힘든 마음도 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멍해라는 단어가 저는 좀 불편함과 압박감이 좀 있습니다. 멍해와 쉼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주시는 멍해라고 하더라도 그냥 안 주시면 안 되나? 아무리 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멍에는 저 사진에 보다시피 그 소를 얽매이는 도구입니다. 멍에를 메고 있으면 내 맘대로 갈 수도 없고 또 땀을 흘려서 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난 왜 쉬고 있지 못하지? 그리고 멍에와 쉼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읽었던 구절이 어느 순간 좀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배운 것, 또 인정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삶은 수고롭다입니다. 사실 사람의 삶은 수고롭습니다.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수고롭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남의 삶은 좀 쉬워 보일 때는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굉장히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도 보면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2000년 전에도 인간의 삶은 수고로웠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 좀 코로나도 없었을 거고 뭐 세상이 지금 좀 복잡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취업 문제도 없었고 그냥 먹고 자는 것만 잘하면 됐을 것 같은데 그때도 삶은 수고로웠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걸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롭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숙명입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수고가 있고요. 주부는 주부 나름대로 수고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나름대로 사무직의 수고가 있고,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은 밖에서 일하시는 분 나름대로 수고가 있습니다. 직원은 직원의 수고가 있고, 사장님은 사장님의 수고가 있습니다. 또 일을 쉬고 계시거나 은퇴하시는 분들도 요즘 보면 수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 수고를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왜 내 삶이 이렇게 수고롭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마음이 편하고 갈등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마음의 쉼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쉼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쉼은 이런 겁니다. 저기 사진처럼 널브러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 먹고 뒹굴거리고 또 자고 싶을 때 다시 자고 또 먹고 또 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런 게 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은 육체적인 쉼이 아닙니다. 마음의 쉼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자로 살면서 저 포함해서 삶이 쉬워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이 기뻐졌다, 또 얼굴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회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는 얘기, 그리고 첫인상이 사람들이 밝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 회사 동료 하나가 형제들과의 모임에 초대되고 교회에도 방문하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한 얘기가 내가 귀인들을 만난 것 같다고, 너 덕분에 귀인들을 만난 것 같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밝냐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은 마음의 쉼, 이것들이 표정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런 평판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인정하고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만약 쉰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쉼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지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의 일을 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학교 다닐 때 맹장 수술을 해서 약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맹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건 없고 그냥 쉬면 됩니다. 근데 그 일주일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먹고 자고 쉬면 되는데, 그리고 가끔 TV 보고 정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막 쌓아놓고 읽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더라고요. 만화책도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삶에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은 육체적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배워야 쉴 수 있다입니다. 마태복음 9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는 예수님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나아가 배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삶의 태도와 관점이 배움에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7년차 직장인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1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항상 격려가 되진 않습니다. 사실 절대 쉬게 놔두지 않습니다. 만약 휴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쉬게 놔둔 회사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직원을 내보내고 싶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곧 문을 닫아서 그 회사가 쉴 것입니다. 회사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동그라미인데 네모가 돼야 될 때도 있고, 네모는 다행인데 때로는 별 모양이 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한테 잘 맞춰진 멍해가 아니라 저한테 맞춰지지 않은 회사의 맞춤형 멍해를 저한테 매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마음을 바꾼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랑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럽냐 그랬더니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거가 부러운 게 아니라 직장이라는 곳이 너무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를 좀 더 물어보니까, 사장인 나는, 자영업자인 나는 어떤 걸 하려면 그 리스크를 오로지 내가 다 져야 된다고. 뭔가를 새로 시도하려면 너무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그 리스크를 다 져야 된다고. 그리고 수업료의 대가가 너무 크다고. 하지만 직장인들은 그 리스크를 시스템적으로 좀 커버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회사가 감당해 주는 것도 있는 것이 너무 부럽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 조언이, 앞으로 회사 다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회사 다니는 동안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시도하고 많은 걸 배우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회사라는 곳을 통해서, 직장이라는 곳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게 하셨고 또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적인 스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거, 또 함께 일하는 거,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 등등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회사라는 곳이 내가 에너지를 소진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곳이구나,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에 대한 관점도 많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쑥스럽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증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 굵직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한 150명 정도의 TF 팀원들과 함께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 프로젝트는 정말 하기 싫어서 여기저기 좀 피해 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도 아니었고 규모도 너무 컸고 또 너무 다양한 사람들 하나로 어울려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배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코워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을 특별히 말씀처럼 진심으로 대하고, 또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아니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믿고 따라주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굉장히 잘 마무리되었고, 또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케이스로 평가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상도 받았고, 또 감독기관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두고 회사를 매진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제자의 관점, 특히 배움의 관점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녀야 되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믿기로는 저의 깜냥은 월급 받는 사람이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도 배우게 하고 싶고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자로서의 배움의 관점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배움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배울 때, 특히 성장할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이 질문들이 삶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수고와 상관없이 저를 쉴 수 있게 하고 저를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해줍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편하고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를 보면 잘 맞음, 맞춤 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맞지 않는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손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는 멍에를 메고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되게 예쁜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신을 때부터 좀 발이 잘 맞지 않았어요. 억지로 그 발을 구겨 넣었는데 나중에 신다 보면 신발 늘어나겠지 싶었는데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 잘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 마찰이 되어서 물집이 잡히고 결국 한 이틀 신고 그 신발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신발도 너무 불편한데 멍에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잘 맞아서 하루 종일 걸어도 아프지 않고 전후 필요하지 않은 신발처럼 우리에게 꼭 최적화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멍에, 너무 잘 맞춤 제작된 멍에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게 맞춤형이라 그렇습니다. 그 일이 나한테 가장 필요한 일이니까 주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희열을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또 특별히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게 왜 저한테 필요했던 일인지를,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기가 막히게 답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적의 멍에를 주셨을 믿고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나에게 정말 맞춤형으로 제작된 최적의 상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최적의 맞춤형 멍에를 메어주십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수고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삶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본분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은 제가 배우고 성장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그리고 그 변화가 더디지만 향기처럼 이 세상에 점점 더 퍼져나가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농도가 더 진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아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가 할 일이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갖고 계신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배워야 이 세상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도 언젠가는 정복될 것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지금 우리 제자들이 분명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용어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코로나를 가장 먼저 겪은 중국은 이미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을 기회로 여기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서 더 기쁜 마음으로 또 이 예배를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의 교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PT, 예.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할 박관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20여 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월급을 받았던 거는 전임으로 일했었던 시기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3년 딱 그때 월급을 받았었고, 지금은 이제 내 스스로 벌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우경 형제 통해서 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삶에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참 이 자리에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어요.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희진 형제하고 이노명 선생님하고 유경 형제하고 너무 면접 보듯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민수 형제도 있고, 그런데 변함없이 또 국형이 있고, 이런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형제 한 명 한 명하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시 바삐 이렇게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동기가 되는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제자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90년대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했을 때 굉장히 더 힘을 받아서 더 많이 하고 싶었었고, 그와 같은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고 가치를 성취하고 이와 같은 것들로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좀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제 삶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는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순종을 선택한 사람,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물에 넣지 마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둘렀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있는 허리띠를 취하여라. 그리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그곳 바위 틈 사이에 그것을 숨겨라.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겼다. 여러 날 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네게 그곳에 숨겨두라고 명령했던 허리띠를 그곳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허리띠를 숨겼던 곳을 판에 허리띠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그 허리띠는 썩어서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다. 아멘.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저 위쪽 바빌론 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둘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허리띠를 사갖고 그걸 가지고서 그 유프라테스 강가의 바위돌에다가 숨겨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것을 다시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거리는 한 560km 정도 됩니다. 이건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위로 아마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 중간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560km를 숨기기 위해서 갔고 숨기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네가 그 띠를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예레미야는 그 띠를 찾기 위해서 560km를 또 갑니다. 또 다시 옵니다. 왕복으로 보면 110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는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띠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 몇 달에 걸쳐서 이방 땅을 돌고 돌아서 숨기고 오고 다시 와서 다시 그것도 찾아오고, 그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띠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띠가 썩어서 띠로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560km를 걸어서 띠를 숨기러 가는 예레미야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다음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 사람아 내가 네 눈의 기쁨을 일순간에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슬퍼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조용히 탄식하여라. 죽은 사람들을 위해 애곡하지 마라. 내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고 내 발을 신을 신어라. 내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곡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했다. 하나님은 에스겔은 바빌론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시작하던 그 바빌론에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아내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의 기쁨을 일순간에 빼앗을 거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아내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아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결코 슬퍼하면 안 돼.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탄식도 하지 말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그 백성들의 자녀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포로가 된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을 예언을 한 겁니다.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할 수는 없는 에스겔에 대한 부분인데, 저기 아내가 죽어 있고 나머지 몇 사람은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지만 옆에 앉아 있는 에스겔은 슬퍼할 수 없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또 얘기를 하셨는데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3등분 해서 또 태우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대로 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에게 집에 있는 가재도구, 행랑 같은 것을 다 챙겨갖고 이사 가듯이 불이 나게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또 성벽을 뚫고 또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은 또 짐을 부랴부랴 싸갖고 나갑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식으로 너희가 포로 생활을 시작할 거라, 이런 식으로 끌려갈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으라고 얘기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90일은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의 기간이고 오른쪽으로 40일은 유다 백성이 지었었던 죄의 기간. 우리가 하루만 반나절만 옆으로 누워 있어도 저릴 수 있는데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을 수 있을까? 40일을 또 누워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솔직히 과장된 거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했던 게 뭘까?
제가 에스겔서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반역한 패역의 민족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과 그 조상들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내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뻔뻔스럽고 고집센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반역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반역하고 파렴치한 백성에게 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응을 하겠지. 사람들은 회개를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전하겠죠. 어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라고. 실제로 22년 동안 에스겔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에스겔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이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에게 성공했다라고 보여질까요?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너는 실패했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 사역의 성공 여부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에스겔의 삶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에스겔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는지 그것을 보셨습니다. 백성들이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쉽게 내 삶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과, 결과, 열매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 내에서도 어쩌면은 우리도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초창 90년대에는 열매에 의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올려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바이블톡이 사라지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떠나기만 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내에서 주눅이 좀 들어있었어요. 인도자 미팅을 할 때 되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있었던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웃는데 그때는 웃는 게 아니었는데 노력해지면 안 됐어요, 진짜. 나는 나 스스로 그렇게 나를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물 주고 그리고 심고 그 역할이에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니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설령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어떻게 이들이 이런 순종이 거의 초인적인 순종이죠. 이런 초인적인 순종을 가능할까? 성경 에스겔서 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똑똑히 듣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새겨라. 아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마음을 내 속에 새겼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마음속에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뭐든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가 가득하다면 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이 교회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장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향기를 뿜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된 사람은 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지. 여러분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누가 말을 잘해서 와서 성경 공부를 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밝은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에 의해서 자녀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은 그의 삶과 그가 전하는 말이 일치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것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순종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려가실 때 내 영이 비통했고 나는 분노했다. 그러자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셨다. 아멘. 에스겔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포로 생활 이전에는 예레미야로부터 수십 년 동안 회개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포로가 된 이후로는 에스겔에게 또 수십 년 동안 회개하라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도합 수십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래도 냉담했습니다. 이 구절 이전에 보면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수레바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뭐 이런 독수리 얼굴. 만약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환상을 하나님을 통해서 봤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굉장히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에스겔 역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짧았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아야 될 이 땅은 에서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만큼 고역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파이어업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되게 짧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과 같이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아내하고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때는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많은 상황이 우리를 계속 조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질 때 대부분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은 제자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타협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정이 그를 지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감정을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전했던 거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위에 두서는 안 됩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는 감정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내 감정보다 그것을 먼저 두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계속 할까? 에스겔서 33장 32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네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 이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한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뒤 5년이 지나고 나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포로가 된 다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진짜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결과, 열매, 성취는 성취 여부는 사명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고 그 사람이 또 말씀을 전했고 그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큰 격려가 되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